오늘도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되죠. 결국 그 배에 탄 선원들에 의해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실 이 부분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제가 교회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주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이 부분의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때 왠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미지는 요나가 아주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이야기의 관심이 물고기에 좀 쏠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은 이 큰 물고기가 고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기 때문에 큰 상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일까요? 아니면 큰 상어였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물고기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과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이나 살아 있었을까요? 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뱃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3일이나 살아 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이 본문을 말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으니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고래면 어떻고 상어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붙드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과 이 일을 위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7절 이 한 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에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목숨도 끝이 났고 내 사명도 이제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밖으로 던져지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바다의 폭풍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게 이렇게 저에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나, 너는 그 배 밖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한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인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마침표를 찍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그 양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쉼표는 될지언정 마침표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그런 마침표를 내 맘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있냐, 어떻게 3일이나 생존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셨겠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나의 상황을 볼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 좋은 장소는 고사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돌아보면 그 장소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고래 뱃속이 이런 유익함이 있는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둔감해져 있을 때에 마냥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낯선 환경 가운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만 같았다면 그냥 집에서만 기도하던 사람은 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평소에는 잘 나가지 않았던 금요 심야 기도회나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도 좀 나가보기도 하고, 물론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성서대학이나 새벽 예배와 같은 그동안 잘 해보지 않았던 은혜의 수단들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꼭 무언가라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1분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이는 중보기도회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는 좀 제약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또 보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금요 예배나 아니면 심야 그 주일 저녁 예배에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있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오히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때를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물고기 뱃속이라도 또 코로나19라도 우리에게는 더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히려 이 시기를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과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1분 메시지로 또 하루의 마감을 중보기도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심으로 요나를 살려주셨고 또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비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에 지장 없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셔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해 가고 가정과 나라의 희망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의 회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꿈마레림 교회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공사의 모든 일정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한 뜻으로 세워가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더욱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비전을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